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써 2024년 11월 10일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이 시간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서 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주보에는 1절에서 4절까지인데 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서 7장 1절에서 9절까지 9절 말씀 한 절씩 교재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일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삽니다. 저는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3주 전부터 전교회적으로 감사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감사일기 하시네. 그냥 지나가는 얘기인데 근데 전교회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듣기만 했다면 오늘부터라도 쓰시면 좋겠어요. 날짜는 11월 31일까지. 근데 감사일기를 쓰는 이유는 그냥 행사로 어떤 겉보기가 아니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을 믿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꼭 여러분들이 감사일기를 써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할 것을 찾고 먼저 생각하고 감사할 것을 찾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해주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해보신 분들은 여러분이 제가 이게 아니라 성경에 나온 이야기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해보지 못한 신앙의 전환, 삶의 전환을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의 삶의 전환점을 이룬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사울 왕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고 다윗이 두 번째 왕인데 금방 왕이 된 게 아니라 사울 왕이 하나님 왕으로 세우셨지만 하나님을 잘 믿지 못했어요. 잘 따르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실망하시고 다시 이제 두 번째 왕을 세우셨는데 다윗의 어린 다윗을 불러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이새의 8번째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붓는다는 것은 왕으로 삼는다는 그런 표시인데 실제 왕이 된 것은 그로부터 약 한 20년, 길게는 20년. 왜? 다윗이 그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때가 언제였을까? 몇 살이었을까? 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왕이 된 때는 30살이라고 되니까 만약에 10살이었으면 20년 걸린 거고 15살이었으면 한 15년 걸린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짧게는 15년, 길게는 20년 걸려서 30살의 왕이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동안 이제 시편과 사무엘상하 열왕기서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왕이 되기까지 고생한 일들이 쭉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죽기 전까지 사울 왕이 계속해서 이제 다윗을 늘 쫓아다녔거든요. 왜냐하면 시기심 때문에 사울 왕의 말대로 다윗이 한 것은 가서 적과 싸우는 일이었는데 적과 싸워서 승리하니까 사람들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인데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그만 마음 가운데 시기하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이 자기 아들과 친구고 자기의 사위였지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은 10년 동안을 가끔 제가 다윗에 20년이라고 했는데 제가 성경에 있다가 제가 혼동했구나. 20년이라고 한 것은 야곱의 20년이란 말. 제가 좀 혼동했다면 양해해 주셔야 바랍니다. 그래서 10살에 이제 부름받았다면 이제 골리앗을 물리치고 또 군대 장관이 된 것은 아마 길어야 많아야 10대 후반, 적어도 10대 후반, 한 20대 초반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고생한 기간이 한 10여 년 동안 정도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보니까 역으로 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 10여 년 동안 다윗은 늘 쫓기는 자로, 도망자로, 늘 불안하고 억울한 삶을 살았어요. 오늘의 20대 여러분과 비슷하다 할까요?
세상이 그렇고 사회로 20대의 삶, 20, 30대의 삶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은데 오늘과 상황은 다르지만 다윗은 결코 쉽지 않은 20대의 삶을 보냈어요. 늘 쫓기는 삶이었어요. 불안한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오늘 얘기 주제는 그것이 아니니까 그 과정을 보면 그는 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불안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울한 삶을 살 때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끔 불안하고 억울하면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윗은 불안하고 억울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자기에게 불리한 경우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영적인 위계질서,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왔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했던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때론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삶이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그 말씀대로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말씀대로 안 되네 싶을 수 있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와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했지만 지금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와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살았을 때 그 마지막에 깨달을 날이 올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다시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운 것을 알고 주위의 모든 원수들이 정리되고 평안히 살게 될 때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오늘 본문입니다.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다윗이죠.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그랬어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알고 주위의 모든 원수들이 정리되고 평안히 살게 될 때 딱 이런 마음이 든 거란 말이에요. 어떤 마음이냐면 나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는 장막에 있도다 그랬어요. 나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여호와의 궤는 장막에 있도다 이런 마음이라. 이 한마디에 참으로 여러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끔 툭 하고 내뱉은 말에 여러 가지가 담겨 있어요. 나는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장막에 있구나. 쉽게 말하면 천막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나온 거죠.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의 입장 이런 것을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이 부지부지가 나오는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입니까? 다윗은 나는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장막에 있구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게 됐어요. 전 이것이 굉장히 귀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런 마음을 먹게 됐을까? 제가 종종 말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사무엘하 5장 12절에 힌트가 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뒤로 몇 장을 넘기셔서 사무엘하 5장 12절입니다. 11절 볼까요? 10절부터 볼까요? 사무엘하 5장 11절 12절 있습니다. 시작.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감사하게 쓰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때 적어놓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얘기를 쓰는 게 왜 중요하지? 감사하면 됐지? 쓰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때 감사함은 있었는데 그때 안 써놓으면 잊어버려요. 여기서 지금 다윗이 깨달은 건 무엇입니까? 문득 알게 된 거예요. 무엇을? 이미 하나님 함께해서 그를 왕을 세우셨지만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사절을 보내. 그만큼 다윗의 위상이 높아진 거죠. 사절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백향목, 이것은 가장 최고의 목재입니다.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다윗을 위한 집을 지어줘요. 아니 다른 나라 사절들 당시에 레바논의 백향목은 당시 세계 최고의 목재였거든요. 집을 지어줍니다. 그럴 때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사 왕이 되게 하신 거. 야, 내가 왕이 된 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되게 해주셨다. 여러분에도 이런 깨달음이 있었을 것이고 또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았다는 이거 하나님이 해주셨네. 살다 보면 이것이 다 내 힘으로 된 것처럼 생각을 해요. 내가 저렇게 해서 직장을 가고 내가 저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까지 부모님이 여러분을 돌봐줬어요. 먹이고 입히셨어요. 여러분의 노력이, 청년들이 자기 노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기까지 부모님이 여러분을 도와줬어. 키웠어. 먹였어. 근데 그걸 다 잃어버리고 내가, 나밖에 생각 안 하고 내가 한 줄 알아. 근데 잘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되게 드물어요. 내가 하는 건.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신 것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걸 알았더라. 하나님의 다윗을 높이셨고 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높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위해 나라를 높이신 걸 알았을 때 알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는 거죠. 다른 말하면 감사란 말이 없지만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왜? 이게 내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왕이 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나라를 높이셨구나 하는 걸 자기가 알 때 당연히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고 감사란 말이 없지만 감사한 걸 깨닫는 거예요. 나에게 해주신 것을 알고 깨닫게 될 때 다 내가 잘해서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이거 하나님이 하셔서 그렇구나.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될 때 참 귀한 때란 말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언제? 두루왕 히람이 와서 저에게 집을 지는데 아니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이 와가지고 사절을 보낼 뿐만 아니라 집을 지어줘? 와 이게 뭔 일이냐? 문득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으셨구나.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워주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알고 감사한 다윗의 모습이 그 다음에 6장부터 나와지는데 6장에 어떤 모습이 나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제 경험도 있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해준 일을 알고 감사한 마음이 들 때 첫 번째 하는 그런 모습은 뭐냐면 첫 번째 나타나는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 예배 드리는 것도 그냥 형식으로 예배 드리지만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와서 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내게 일을 베풀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옵니다. 3만 명이나 동원해서 아마도 3만 명 중에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사람들, 장로들과 신하들, 백성들을 다 모았을 것입니다. 괴를 모셔오는 것, 괴가 올 때 다윗은 옷이 벗겨지도록 기뻐하고 춤을 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그냥 교회만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건 중요하지만 그 속에 예배드리는 그 속에 내가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어떤가 하는 것을 여러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단순히 예배라는 의식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향하여 있고 하나님 앞에 나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할 때 권사님 여호가 우리 하나님이 주신 너희를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대해서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다는 것을 알았으니 왜요? 감사는 그냥 나오지 않죠. 기쁨은 그냥 나오지 않죠. 하나님이 하셨구나를 알게 될 때 감사하게 되고 은혜를 받을 때 감사하게 되고 감사할 때 기쁨과 찬양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마음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옵니다. 교회를 모셔오기 위해 3만 명 동원합니다. 정성을 들인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여서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오는 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마음과 정성을 들여 다윗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신앙은 감사하는 신앙이 되고 감사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이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은 기쁨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을 감사를 아는 데 있어요. 어떤 분이 이럴 거예요. 감사한 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찾아야지. 감사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또 제가 세상에 감사할 게 있어야 그런 분들이 마음 소리가 몇 분 들리는 것 같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뭐 이상한 사람은 아니니까.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감사의 일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어릴수록 찾으십시오. 왜 그런지 좀 더 말할 거예요. 왜 어려워도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일들을 알고 찾아내고 감사해야 할까?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왜? 그럴 때 어려움에서 도우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감사하게 될 때, 감사를 발견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면서 비록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기쁨은요, 어려움이 있어서 기쁨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아마 기쁜 날이 하나도 없을 거야. 왜? 삶에 늘 자잘한 어려움은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알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감사할 때, 하나님 가까이 할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하면 기쁨이 넘쳐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믿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기쁨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삶에 기쁨이 없네, 웃을 일이 없네 하시는 분들 꼭 감사 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일들을 찾고 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자기 행한 일을 알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의 입장에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시고 내게 은혜를 끼쳐주셔서 이 다윗은 뭐라고 다윗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는 이렇게 베풀어 주셨고 나를 왕으로 삼아주셨고 내게는 베풀었으니 이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목사님 거기는 그런 얘기가 없는데요. 오늘 얘기는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나는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괴는 장막에 있으니,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선지자 나단에 있는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나단이 그 얘기를 딱 알아듣고 왕이시여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 아래 살았어요. 먹을 것, 입을 것, 전쟁에서 그 위험한 도망자의 생활, 늘 불안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았습니다. 그가 메인 처음 부심받았을 때 양을 치는 목동의 이새의 8번째 아들로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시작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왕이 되었어요. 가장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히람이 와서는 좋은 집, 좋은 궁전을 지어줬어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왕으로서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고 아름다운 가정을, 집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다윗은 신앙의 대전환을 이룹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십시오 주셔서 은혜를 받아봤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어려울 때 도움을 구했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해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지금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준 것을 알고 감사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을 하느냐? 신앙의 전환점을 이룬다는 거예요. 처리된다고 할까요? 성장한다고 할까요? 우리가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식 시간에도 부모님은 부모의 마음으로는 자식에게 더 잘해주고 싶죠. 또 보면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근데 보면 자식이 잘 못해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론 요새는 그런 일이 좀 많긴 하지만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40, 50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에 가서 부모님을 어떻게 빼먹을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좀 아니잖아요. 자기가 형편이 어려도 이제는 제가 해보겠습니다. 저를 그만해 주세요. 부모님의 입장에서 또 더 나아가서 입장이 받아서 이제는 내가 부모님께 받았으니 이제는 어느 시점에서는 내가 부모님을 모셔야지, 내가 부모님을 섬겨야지, 내가 부모님을 도와야지, 내가 부모님의 보호자가 돼야지, 이런 전환점이 우리 삶에도 이루어지잖아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의 전환점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받아와서 이렇게 평안히 살고 있어. 집에서 살고 있고 뒤도 올라갔고 차도 있고 집도 있어. 지금도 살게 해주셨어.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괴를 보니 제가 뭘 해야 될까요? 이런 신앙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도 이런 대전환이 큰 영향을 준다고 말하죠. 그랬을 때 흔히 이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새벽에 때도 말씀드렸는데 코페르니쿠스는 중세 유럽의 과학자예요. 천문학자, 수학자이기도 하고 당시에 이제 유럽은 중세 시대는 지구를 중심으로 해도 별도 달도 다 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말하면 천동설이라고 그러죠. 지구를 중심으로 하늘이 돈다. 천동설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구를 세상의 중심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지구가 도는 게 아니야. 아니 다른 게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 거꾸로 해, 거꾸로. 처음에는 이게 믿음과 연결돼서 무슨 소리? 지구 중심이. 그러다가 나중에 과학자들이 밝혀냈어요. 아, 천동설이 아니라 지구를 중심으로 세상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동설. 지구가 도는 거야. 그래서 천동설과 지동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중심이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변화가 아니라 중심이 바뀌는 거. 중심이 바뀔 때 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크고 놀라운 변화를 얘기할 때 중심이 바뀌는 변화를 얘기할 때 우리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는 말을 씁니다. 중심이 바뀌는 거야. 그냥 조금 변화가 아니야. 조금 달라진 게 아니야. 중심이 바뀌는 거야. 그 전까지는 지구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지구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도는 게 아니라 태양 중심으로 모든 게 도는 거야. 깨닫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이 나 중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되는 걸 깨닫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살면서 지금 나 중심으로 살아왔는데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 마음을 잊자고 부모님 중심으로 좀 바뀌는 거. 그게 인생의 성장이고 신앙의 장성한 성장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밖에 없어. 하나님 주셔야만 살아. 도우시만 살아. 그래서 살아왔어. 그런데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러면 제가 하나님 위해서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신앙의 전환을 이뤘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다윗이 얻을 걸 다 얻었습니다. 평안히 국왕에 거하게 되는데 야 나는 이런 좋은 국에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동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도움을 받고 필요할 때마다 달라고 온 것마다 다 이루어주셨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 속에 있어.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원래 교회는 기욤 여아림이라는 그런 시골 지방에 있었어요. 그 반치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가까이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도시로 다윗의 궁에서 갖다 놓고 보니까 자기 집에 놓긴 했지만 자기 집과 비교해보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장막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미안해서.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들어 오셨는데 내가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께 내가 한 것이 뭐 있나?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오랜만에 부모님 집에 놀러 갔는데 나는 좋은 집에 편하게 사는데 부모님의 집을 보니까 이거 너무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과 똑같은 거지. 마음에 집에 오지만 마음 편하지 않은 거지. 늘 부모님의 집 생각이 어떻게 해야 될까?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하신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산다고 하고 하나님 의지한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해드린 게 뭐 있나?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면 차라리 집도 안 편해. 침대에서 잘 수가 없어. 전 예전에 그런 걸 잘 못 느꼈어요. 예전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 제가 지금도 젊지만 20대 보면 가끔 아들을 군대 보낸 어머니들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걔는 지금 추운데 떨 텐데 내가 어떻게 뜨뜻한 곳에서 자. 아랫목에 불도 안 켜고. 그런 어머니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죠. 아들 생각하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하면 이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전환이 이루어져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밤 잠을 못 자고 눈이 빨간 눈으로 나단과 상의하는 거죠. 내가 뭘 하면 좋겠지? 하나님이 무엇을 할 것인가? 나단과 상의한단 말이에요. 신앙의 전환은 감사함으로 일어나고 감사함이 내게 주어졌을 때 이런 신앙의 전환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성장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일에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하십니다. 다윗을 축복하십니다. 중요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있어요. 그때 그러면 하나님 학교가 아니라 여기서 보면 다윗이 나단과 상의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귀한 일들은 신앙의 선배 혹은 목사와 여러분 상의하는 게 필요해요. 내가 좋은 뜻이니까 그냥 하지. 그런데 실수했거든요. 그 전에 다윗이. 6장에서 제가 얘기를 안 했지만 6장에서
하나님의 감사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지 하고 해서 하나님의 괴를 모셔오는데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괴는 채에 끼어서 제사장이 들게 돼 있어. 그런데 다시 그것을 몰랐든지 아니면 가볍게 여겼든지 보기 좋게 새로운 수레에다가 옮기다가 그만 옮기는 도중에 웃사가 죽고 맙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뭘 조심해야 돼요? 내가 좋은 뜻으로 한다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야. 선교가 중요하지 무조건 하는 게 아니야. 봉사가 중요해 무조건 하는 게 아니야. 목사에게 물어보고 그 나단에게 묻습니다. 기도를 보고 하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를 잘 몰라. 여러분 인생에서 예를 들면 차를 고치는 건 우리 교회 두 분 집사님의 카세트니까 전 차에 대해서 두 분에게 물으니까 제 고집을 하지 않습니다. 또 음식을 만드는 분이 있어요. 음식 만드는 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저는 음식 만드는 거 따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라는 건 저와 여러분이 상의를 하셔야 돼요. 저에게. 물론 요새는 이렇게 하지 않아도 유튜브도 많고 볼 것도 많아. 그래요. 저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근데 여러분 그 유튜브에 나오는 목사님들은 여러분을 몰라. 저는 여러분을 오랫동안 봐왔어요. 그래서 기도도 해주고 여러분이 도움이 제가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할지 제 눈에 보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어야 돼.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여기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보십시오. 다윗이 성전을 지을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전을 짓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너무 깊게 받으셨어. 그런데 성전을 짓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윗은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너는 짓지 마라. 왜? 내 아들 솔로몬이 짓게 해. 좋은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향한 뜨거운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나단의 지도를 따라서 하나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감동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런데 너는 아니 네 아들이 짓게 하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목사의 기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일기 써보면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제가 요새는 건 제가 뭘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인간적인 뜻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하는 말 여러분이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따라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처음에는 글을 옮길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위한 마음으로 했지만 불상사가 있었어. 그러니 내 의도가 좋다고 내 뜻이 좋다고 그냥 하자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또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과 목사와 상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 말씀을 나단이 전합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고백해 생각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서 다윗을 축복하십니다.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왕으로 내가 너를 왕으로 주권자로 삼고 너를 주권자가 해주겠다. 내 대대 후손이 내 후손에서 왕이 나오게 해주겠다. 너를 이 땅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해주겠고 앞으로 내 자자손손 왕이 나오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 우리가 하나님께 받고 싶은 이런 축복이 어떻게 주어졌냐면 다윗이 신앙의 전환점을 감사로 말미암아 제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께 하는 신앙의 전환을 이루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7장 19절 읽지 않았지만 읽습니다. 19절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사람의 법이니이다 그랬고 이것이 무슨 말이죠? 주님께서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주님께서는 그걸 들으시고 저뿐만 아니라 저 앞에 제 후손의 모든 장래까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사람의 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사람의 법입니다 그랬는데 예전에는 주의 규례입니다 그랬고 제가 이 뜻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영어 성경을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Is this your usual way of dealing with me?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대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게 뭐냐면 다윗이 그동안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이제는 신앙의 전환이 이루어져서 제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길 원할까요?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법대로 역지사지로 그래
내가 바라는 걸 해줄게. 다윗은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했다면, 하나님은 다윗의 입장을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고사성어로 말하면 역지사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가 바라는 거 해주시지 않지?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해주지 않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먼저 역지사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에게 뭘 바라실까? 하나님 나에게 뭘 바라실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는 성숙한 자세를 발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보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다윗의 입장을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규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오신 것이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못 알아듣니까 우리에 맞춰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가 똑같은 상황 속에 있으면서 우리가 같이 모든 상황을 겪으시면서 우리가 뭘 느끼는지, 뭘 어려워하는지를 예수님이 직접 겪으신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입장이 되신 거예요. 그게 성육신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입장이 되신 거야. 살면서 느끼는 감정, 정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야속함, 삶을 살면서 느끼는 허무, 또 어떤 때는 허망함,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다 30년간 목사하시면서 느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입장이 되신 게 예수님이 사람을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참 아름다운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높은 곳에 계시면서 내려오지도 않고 너희들이 알아서 한 게 아니라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가 똑같은 입장이 되셔서 우리 입장에서 보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귀한 거죠.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제가 하나님 뭘 할까요? 이런 것은요, 그 전까지 말씀에도 안 나와 있어. 율법에도 안 나와 있어. 율법을 넘어서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깜짝 놀랍니다. 그 뒤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이죠. 세상에 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를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이런 요구를 한 적이 없고 이렇게 해달라는 말이 없어. 율법을 뛰어넘는 얘기를 지금 다윗으로부터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감격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런 말이 나오죠?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감사 과감해서 이제 유명한 얘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신앙생활은요,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계신 걸 못 믿는 사람이 이럴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산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것을 이제 인격적인 만남. 그냥 얘기로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나를 예수님에서 구원하셨구나. 이런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했을 때 다윗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으시고 내가 이 양을 쫓아다니면서 막내였는데 그런 나를 왕으로 삼으신 걸 정말 자기가 알았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사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 감사는 뭐와 연결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연결이 돼요. 그냥 감사 아는 것보다는 감사는,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어디에서도 나에게 집을 지어달라는 말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 집을 지어준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래 네가 나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도 내 입장에서 너를 생각해 줄게. 그래서 너와 우리 입장, 내 자손과 내 자녀들까지 책임져 줄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 면에서 내 신앙이 아니라 내게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까지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감사하는 것은 내 자녀의 삶과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보면 나도 이제까지 주십시오. 내 입장에서 내 주셔서 살았는데 은혜를 주셨어. 그렇다면 우리도 신앙의 전환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건 뭐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뭐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들. 어떤 집에 얘기하겠습니다.
부모님이 어려운 가운데 사람을 잘 키웠어요. 그리고 아들에서 장성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부모님은 이제 사람을 키우느라고 별로 변변치 못한 집에 살아요. 한 번은 이제 다 모여서 얘기하다가 이제 그 부모님 아이들이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널 키웠지만 변변히 못 키워서 미안하다. 너희 결혼할 때 집 한 채 장만도 해주지 못하고 미안하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엄마?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 줄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가지고 계신 거 다 쓰시고 돌아가세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 부부의 가지만 별로 얼마 있지도 않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주세요는 게 아니라 우리 더 이상 우리 줄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다 부모님이 편하게 쓰시다 가세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부모님 나중에 들려온 소리가 뭐냐면 이 부모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야, 우리 아들이 말이야 더 이상 우리 주지 말고 우리 보고 다 쓰고 가래.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시더라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지. 저희 이제 충분히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 주지 마시고 쓰고 싶은 데 마음대로 쓰시고 가시고. 그러니까 그것이 좋았는지 자랑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도 받았어요. 도움도 받았어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고 도우심 필요하지만 이제는 도움받는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시는지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그렇게 신앙의 전환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성육총회 때마다 일꾼을 뽑습니다. 교회 사역을 보면 속회사역도 필요하고 교사도 필요합니다. 기도합니다. 충성의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이제 여러분에게 사역 신청서 내어드릴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은혜가 뭐예요? 제가 주님께서 무엇을 위해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제가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그런 신앙의 전환이 이루어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나도 그래 너희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나도 너희에게 이런 마음일 거야. 얼마나 하나님을 뜨거우셨냐면요. 다윗이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생각하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는 내 후손이 잘못하면 한 번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사울의 집에서 그 왕을 뺏은 것처럼 내게는 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정말 다윗의 은혜의 후광으로 복된 삶을 삽니다. 근데 만년에 마음이 변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야 솔로몬에게 몇 번 건강시키면 안 들으니까 그런 말 하면 야 내 나라를 쪼개서 다른 사람에 나눠줄 거야. 버리죠. 그런데 이렇게 내가 내 종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 열왕기상 11장입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생각해서 너 때는 나누게 해줄게. 네 아들 때에 나를 나눠줄 거야. 그리고 내가 내 종 다윗을 생각해서 10지파 중에 한 지파는 너를 위해 섬기게 해줄 거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신앙적 전화로 받은 감동이 얼마나 강했냐면 그때 다윗이 죽고 없어요. 그렇지만 다윗의 하나님 감동시켰던 다윗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후손 솔로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내리는 걸 본단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신앙생활 잘못은 계리경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자손까지 후손까지도 가는 거예요. 사장님 나오세요. 그러기에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 신앙의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감사를 깨닫고 여러분도 물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어머니도 물으세요. 엄마 앞에 물으세요. 엄마 아빠 내가 뭐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해준 일을 알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다윗이 3만 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을 했으니까 우리는 힘을 다하고 애를 써서 굉장히 바쁘고 분주합니다. 그런 힘과 애를 써서 하나님을 감사한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왜? 마음이 하나님을 아는 거야.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베풀어준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알 수 있게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 감히 말할 수 없어도 저도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해드리는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셔서
여러분 인생의 전환, 신앙의 전환, 다윗이 이렇게 된 것은 놀라운 전환이 아니겠습니까? 감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의 놀라운 전환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